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라는 고백. 시편 23편은 다윗의 너무나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분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목자라는 고백. 다윗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인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순간에 다윗은 자동적으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소리가 난다든지 어머 그러네 이런 게 깨달아졌다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진 영적 비밀을 벌써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도 말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목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꼭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이 말 속에 나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 의미가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해야 할 일은 그 목자가 되시는 양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가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양을 또 이게 목자가 되신 양을 잘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목자가 되시는 양이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받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4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양은 자기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부르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할 일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목자가 되시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 양의 인도. 시편 23편 2~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첫째 사명이 뭐냐면 양을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양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2~3절에 보면 그 인도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의 신들이, 그 10가지 재앙의 이름은 애굽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차례차례 무기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셨죠. 그래도 바로가 항복을 안 합니다. 바로가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항복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주 승리한 사람처럼 애굽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정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사위를 위해 기도하는 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아주 비가 아주 적게 내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살게 하셨는데 거기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아주 비도 물이었기 때문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물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한 물을 공급하셨고 새벽이면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복 주시기 하임을 깨달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으시길 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예비한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에 토만 안 들면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에베소로 결정되고 에베소로 가는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아가의 지방으로 가게 이끄실 때 거기로 따라갔고 거기서 전도의 큰 문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가? 다윗처럼 묻는 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잘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느냐? 안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묻는 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유다 성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응답받으면 벌써 응답받았다고 그냥 올라가는 일부터 하는데 다윗은 또 물어봤어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는 하나님은요 또 묻고 또 묻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물어봤는데 조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선명해질 때까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착착하게 묻는 걸 우리 하나님 좋아하셔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쟤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냐? 그리고 꼭 일을 저지르고 나서 물어보냐? 그러게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일 저지른 다음에 물어보지 말고 저지르기 전에 물어보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들 보면요, 꼭 대형 사고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대답 안 해. 그럴 때 이미 다 사고 쳤는데 뭘 물어봐요? 물어보긴 사고 치기 전에 물어봐야 하나님이 수습책을 가르쳐 주시지. 그러나 우리가 발람처럼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돌아갔더니 이제 왕한테 한마디 들었죠. 막 왕이 뽀록했지 않겠습니까? 그 모시고 오라는데 그것도 못 모시냐. 그래가지고 다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발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왕이 오시면 막 VIP로 최고로 대접한다고 그럽니다. 한번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발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또 물어보고, 그래서 발람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 발람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미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그 말을 듣고 올라가지 말아야지. 뭔 또 다시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걸 뭐라고 그래? 욕심으로 물어. 욕심으로. 올라가고 싶으니까 묻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 예?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걸 발람이 몰랐겠어요? 이미 뭐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뭐하러 또 물어보냐? 뭐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해.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데 물으면 양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양신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대책 없습니다. 양신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들었는데 어떤 데는 맞았다 어떤 데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막 되어져 가는 거를 양신 역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 들으면 맞고 언젠 틀리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차라리 안 듣는 게, 그게 이제 당분간 고치는 겁니다. 한동안 듣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양신 역사하고 있으니까 고치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왜 이런 양신 역사가 일어나냐? 발람처럼 욕심으로 묻기 때문에 영이 고장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는 채널이 망가졌다 그런 얘기. 목자는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양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과 동행을 하십니다. 따라 양과 동행을. 목자는 양과 이게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나는 임마누엘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있는 게 편해. 그러면 신앙생활이 건강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하고 있는 것이 편해야 됩니다. 근데 아내하고 있는 게 불편해.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 남편이 아내하고 있는 게 불편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아무런 안 불편해. 그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같이 있는 게 불편해. 또 남편이 같이 있는 게 불편해. 이거 다 건강상 문제가 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신앙의 지금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딨냐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딘지 다 압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예? 언제 내가 너보고 숨으라고 그래?
하나님을 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요, 나무 뒤에 숨는 것처럼 사람 뒤에 숨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뒤에 숨는 것도 하나의 영적 체크 수단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나도 모르게 사람 뒤에 앉아 있어. 그래서 목사님을 설교 시간에 볼 때는 요렇게 하고 봐야 돼. 그냥은 안 보여, 목사님이. 그러니까 요렇게 봤다가 또 듣기 싫으면 쏙 들어갔다가 무슨 해가 나왔다 들어갔다 식으로 요렇게 나왔다 쏙 들어갔다 요렇게 나왔다 듣고 싶을 때 요렇게 나왔다 쏙 들어갔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인천에서 그 목회할 때 뭐 교회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목양실도 없고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다방에 가서 주로 손님을 맞이했대요. 다방에 간 김에 그 다방에는 마담을 이렇게 전도했더니 교회에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벌써 사라졌대. 그러더니 이 마담이 어느 날 한 칸 앞으로 오고 또 한 칸 앞으로 오고 나중에는 맨 앞에까지 왔더래.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으면 자꾸 교회 앞으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왕이면 자리를 좀 적당히 잘 잡으셔야 돼요. 자리를 웬만큼 잡으면 또 나올 곳도 없잖아요. 이목정 원사님 나올 데가 없어. 제일 앞에 와야 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떠났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또한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날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혹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고 그 악한 생각을 넣는 마귀를 이렇게 축기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생각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쁜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면 빨리 입으로 예수로 명하노니 그러고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그 악한 생각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양은 목자를 버린 경우는 있어도 목자가 양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을 돌보는 것, 양을 지키는 것. 또한 목자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평생 떠돌아다니는 것은 사실 양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양 따라서 가는 거죠. 양을 치는 목자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니는데 지팡이는 양을 돌볼 때 쓰는 것이고 막대기는 이리 때와 싸울 때 쓰는 그런 무기입니다. 사실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 외에도 하나가 더 갖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맷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다닌다.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졌던 그 물맷돌, 이걸 갖고 다닙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때 쓰는 무기가 지팡이입니다. 목자들이 드는 지팡이를 보면 끝에가 칼국수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왜 끝에가 이게 휘어져 있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딱 목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구덩이에 빠질 때 끌어올리는 도구로 지팡이를 쓰고, 막대기는 이리 때나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할 때 그 막대기로 싸워서 혹은 물맷돌을 던져서 이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 건져주시기도 하고 이리 때가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가 2개 나와요. 목자도 나오고 싹군도 나오는데 둘 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지만 싹군은 돈 받고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이라 양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는 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나가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죠. 뭐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하나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양의 기름을 바릅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무슨 공부 잘해갖고 받을 때 무슨 상, 또 표창 받을 때 무슨 받는 상, 이런 상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이 상은 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밥상.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차려놓은 밥상에 밥도 못 먹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숟가락만 들으면 먹을 수 있도록 차려놓은 밥상,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내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축구 경기할 때 보면요, 골을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는데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공을 이렇게 어시스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골을 넣는 사람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냥 그 앞에 똑 갖다 떨어뜨려서 발로 툭 차가지고 골을 넣나.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오늘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거를 그냥 숟가락만 들면 밥 먹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도록 원수 앞에서 상 차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도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는데 다윗도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데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장을 시켜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발라주는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양들은 그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을 안 받은 양들은 싸우면 머리 터집니다. 양들이 여러분 순한 줄 알지만 양들끼리 그냥 정말 이 싸울 때 피 터지게 싸운다고. 싸울 때 양들이 뭘 갖고 싸우겠어요? 아무 무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머리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양들이. 자기 뿔도 하나 없는데 세상에 그 뿔도 하나 없는 머리를 갖고 그냥 서로 막 양들끼리.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이 했던 말입니다. 목사와 성도에게는 풀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교회에 풀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불 구경하러 온다. 야, 성곽에 풀이 있다. 우리 불 구경하러 가자. 그리고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97년도에 김포에다 교회 개척해놓고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부흥하는 교회, 풀이 있는 교회를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적같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미국 서부서부터 동부까지 쫙 훑어가면서, 예? 가이드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짧은 영어로 해가면서 영어 조금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다 해가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부흥하는 게 또 찾아가가지고 그 한 교회는 갔더니요, 세상에 우리는 이 정도면 일찍 교회 가는 거겠지. 그러고 세상에 우리 또 불구경하러 왔으니까 좀 일찍 나갔는데 웬걸 줄이 얼마나 늘어섰는지 그렇게 불구경하러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쫙 줄을 섰더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도저히 그 줄 서가지고요 입장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셨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좀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뒷문을 열어요. 뒷문을.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또 뒷문 열어줘가지고 뒷문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일찍 갔거든요. 꽉 찼어. 자리는 이미 10,000원이야. 입석밖에 없어. 맨 뒤에 그것도 2층 올라가서 그 뒤에 서서 보는 거 그것도 세상에.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고? 못 들어오는 거지. 그 조금 있으니까 예배 시작한다는데 밖에 있는 뭐 어떡하나 봤더니 스크린으로 못 들어와. 입장 안 돼. 그렇게 일찍 왔는데도 세상에. 그래서 이 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러 오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뜨거운 불이 타올라가지고 불 구경하러 온 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고 불이 꺼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양들끼리 싸우는 거 싸움 구경도 재밌잖아요. 양들끼리 막 치받고 싸움하는 그거 구경하러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양들이 싸우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는 양한테 기름 발라주잖아요. 그 양들이 서로 이렇게 머리를 쾅쾅 부딪혀 봤더니 미끄러지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어. 그래서 양들이 기름 발라놓은 양들은요, 머리를 이렇게 몇 번 치봤다가 해보니까 별 게 없어.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양들이 멍 때리고 있대요. 진짜. 그래서 싸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름 발라놓은 양들은 싸움을 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꼭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게 뭐냐면 병들지 말라고. 나는 그 파리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어요. 뭐 쇠파리, 말파리, 뒤꿈치파리, 사슴파리, 찐득이, 모기, 각닭이 뭐 이런 것들이 양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리가 날라와 가지고 그 또 코 속에 들어와서 그게 알을 낳는. 그 유충이 그 코 속에 떨어지게 되면 양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목자가 부어놓으면 유충이 설령 나왔더라도 그냥 죽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파리들이 그 올리브유 기름을 싫어한대. 그래서 윙윙 돌기만 하지 기름을 발라놓은 양들에게는 접근을 안 한다. 그래서 양에게 기름을 바르면 이렇게 이런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기름을 발라준다는 겁니다. 파리는 그 사탄처럼 양들이 모르게 사그머니 와가지고 유충을 낳고 가려고 그러는데 언제 저런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마귀란 놈이 그 잠잘 때 와서 뿌리고 갔다. 그런 것처럼 아주 우리가 모르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름을 바르면 이 살짝 와서 뿌리고 가려고 하는 그 가라지 같은 원수 마귀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양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양을 위협하는 것 가운데 사자나 또는 일이나 혹은 곰이나 이런 것들도 위협하지만 실제로 양의 위협이 돼서 양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은 뱀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네? 뱀 때문에. 풀밭에는 뱀이 있잖아요, 뱀. 그러니까 양이 그냥 독사에 물리면 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그 뱀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데, 뱀이 싫어하는 게 뭐냐? 그게 올리브유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다가 기름을 발라서 그냥 기름이 철철 몸에 흐르게 하면 뱀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원수 앞에 밥상을 차려주겠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겁니다. 뱀이 양에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새로운 풀밭으로 목자가 가면 사전 탐사를 쫙 해가지고 뱀구멍이 있다. 그럼 거기다 올리브유를 갖다 들이부으면 뱀이 미끄러워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올리브유에 죽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이렇게 양에게 바르는 거는 요 뱀같이 양을 해롭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은 이렇게 기름 부으심. 오늘도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양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기름을 그냥 찬에 넘치는 것처럼 아론이라고 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그냥 흘러내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갖다 바른 게 아니에요. 갖다 들이부은 겁니다. 그래서 확 기름이 흘러내렸듯이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접근이 안 됩니다. 강한 오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목자가 되신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양에게 기름을 부어줘 가지고 양들끼리 싸우지도 않게 하시고 양들에게 또 양이 이렇게 병 걸리지도 않게 하고 양으로 하여금 뱀의 공격도 받지 않게 해서 그 양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목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점검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는 겁니다. 시편을 여러분이 제가 다 설교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계속 다윗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다윗처럼 나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처럼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네 번째는 다윗처럼 고백한 후에 반드시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할 때 다윗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걸 들으시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자라는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